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그 말씀이 상처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목사님 나를 때리는 말씀 안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꼭 유익한 그런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신명기 13장 말씀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함으로, 그래서 꿈꾸는 자들,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 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이적을 따라가는, 기적을 따라가는 기적 신앙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보다는 뭐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적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큰 이적을 행해서 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장 강조하신 게 바로 미혹을 주의해라, 조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상황, 어떤 이런 기적, 이런 것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와서 식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눈앞에서 매일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친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좀 어려워지고, 또 환경과 상황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거역하고 불평, 원망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결국은 들어가지 못한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신명기 14장에도 있고 또 레위기 11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젓가락장이라 해요. 11장이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도 또 신명기 14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규례대로 그들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않고, 심지어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 근본주의자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적용해서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은 지금도 정해놓고 먹고 먹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음식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이런 거는 다 폐해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왔는데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려서 먹고, 구약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먹을 음식,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될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어떤 의식과 또한 어떤 그런 그 제사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식법, 음식법으로부터, 제사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 살인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4장 보세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혼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 육체적으로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방종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여러분.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도 쾌락을 쫓고 방종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극단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흘렀냐면은 육체를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있죠. 철저하게 자기를 학대하고 육체를 금욕하면서 그렇게 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예요? 혼인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터이나 그렇게 거짓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 그러니까 음식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었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니까 믿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게 신앙 세뇌 이게 교육 무섭거든요. 율법적으로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예기에 나오는 오늘 또 신명기에 나오는 것대로 그대로 또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 그 법을 제정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죠. 의미가 있죠. 그 의미.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겠죠. 그대로 내가 음식을 지금도 가려서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영적인 어떤 의미, 의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참된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은 폐하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어떤 도덕이라든지 윤리적인 것들은 그것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폐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떤 이런 윤리적인 것, 이런 도덕적인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의식적인 것, 음식 제사법은 폐해졌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적용시키면서 하나님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있죠. 그들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의 내 몸이 된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백진영 성도님도 그 사업을 하지만 일을 하지만 비워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단식, 금식이 저절로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굶어봐요. 자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여러분 끊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음식인데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인생 자체에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를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의식주 문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옛날 신앙을 배우고 옛날 신앙인들일수록 이런 신앙에 깊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 예배당을 귀한 곳으로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세워져 나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이 구약시대처럼 이것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다, 성전주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음식을 통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길 원한다 그랬죠. 가장 육신의 삶의 기초가 먹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했듯이 이제는 너희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너희들도 성전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음식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었던 그 음식을 이방인들은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먹고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성전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깊이 관여를 하길 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믿으며 살라. 이거를 이 음식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내가 어떤 음식은 먹느냐,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느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았으니까 너희들은 음식조차도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성전인 너희들에게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과 우리를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구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을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거든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음식에 대한 이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말한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것이 해결되었지만, 그 당시에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일일이 다 구분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금한 것은 더 이렇게, 풍성하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없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널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불편해요.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살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에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마인드, 지금의 생각 갖지 말고 옛날 고대 사회는요 다 종교 사회였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신이든지 다 그들은 뭐예요? 믿어야 되고 그 신을 제사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는 고대 사회에는 하여튼 어떤 신이든지 다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다른 신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번만 섬기면 돼.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바알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 섬겨야 되고 태양신도 섬겨야 되고 바다신도 섬겨야 되고 바람신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신들을 10개, 100개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많은 것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이거를 지키는 게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정해놓은 것을 따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대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 음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였어요. 돼지고기로다가 제사도 지내고 그 돼지고기를 또 먹고, 돼지고기를 또 시장에 내다 팔면 그걸 사 먹고. 근데 그들이 먹는 돼지고기를 하나님이 함께 먹지 못하게 금한 것은,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게 금하거든요. 먹지 못하게 금한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의 스타일대로, 다른 삶의 양식대로 그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유대인들만 식탁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지, 이방인들은 자기들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들이 이제 서로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형제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이제 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행의 대출도 다 해주고요. 모든 편의를, 사업할 수 있는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악한 문화와 악한 영향력을 너희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음식법에 담겨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대 사회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음식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음식법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이 이거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먹을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우리가 리스트를 정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이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부터 우리의 세밀한 삶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위기인 걸 알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음식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엉망으로 살면서 존경할 거나 본받을 거나 그런 삶이 하나도 비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분 다 연약해요. 다 흠이 많고 죄악덩어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세상에 어떤 것에 속해든지 힘들지만 내 육체의 본능은 손해보는 걸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예수 믿으며 살면은 내가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게 손해이지만 그거를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아픔을 감내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음식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세미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건데